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는 모습 보고 이 참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제자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딱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미련하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미련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속에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미련한 놈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이 삼손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능히 잘 알면서도 이전에 행하던 그 악한 습관을 쫓아서 그 길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쉽고 편한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삼손이 미련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에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와 결실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로 삼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남은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을 선택하여 사랑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세상을 선택하여 사랑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 삼손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서의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 이 삼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또다시 소래골짜기의 여자인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음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이든지 아니면 유부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손이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범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말이 들리면서 마치 내가 세상을 선택하여 사랑하면 대단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에 원수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이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 사단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클 로지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2007년도에 출판된 책이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음란함을 끌어당기면 음란함이 따라오고 내 마음의 거룩함을 끌어당기면 거룩함이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 속에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언가를 끄집어 당겨오는데
들릴라는 음탕한 여자죠. 그런데 이 삼손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니 같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뭐 주목하고 살았냐? 너 혹시 미련하게 살지는 않았냐? 너 마음속에는 삼손 같은 마음은 없었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잠언 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마음의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오늘 이 들릴라가 삼손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을 이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내 영혼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삼손은 얼마나 멍청한가 하면 20절에 자기 몸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여러분 이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정말로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며 입력되면 하나님이 내게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삶을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빈껍데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더 이상 나에게 역사되지 않는 경우는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없는 목사, 능력 없는 장로, 능력 없는 권사, 능력 없는 집사, 능력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원수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선택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이 밝고 성하면 온 몸이 밝아요. 우리의 영안이 밝으면 우리의 온 영혼이 밝고 우리의 온 몸이 밝다는 거죠. 그런데 내 영안이 어두워지고 내 눈이 어두워지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내 온 몸이 어두워지니 뭘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무기력해지면 원수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요 영적으로 무력하니까 들릴라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왈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막 쫄라대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안 통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또 끌려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삼손이라면 여러분 첫 번째 들릴라가 나한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요것 봐라. 왜 나에게 힘의 근원을 묻지? 물론 내가 그 여자와 더불어 사랑할 일도 없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에서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그런 이야기가 왔을 때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삼손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면 첫 번째 이야기가 올 때 쫓아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 유혹이 있다면 분별하고 첫 번째 초장에서 끝장내야 됩니다. 초전에 박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과 범죄케 하는 악한 영의 유혹을 첫 번째 끝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내지 않으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고 나니 삼손이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 뽑히고 머리털 잘리고. 여러분 이 눈이 뽑혔다는 말은요, 인두 있잖아요. 인두를 가지고 눈을 찢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파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가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왜 이 눈을 뽑힙니까? 삼손이 그 쳐다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 눈을 잃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자꾸 쫓아서 사랑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곤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뭘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 그분이 공급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선택하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결국은 내가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원수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낭패를 보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여 선택하는 게 나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여 선택함이 나의 생명을 좌우한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의 사랑도 가짜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자를 그냥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들릴라의 사랑은 더 가짜입니다. 이 블레셋 방백 5명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5방백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5국가들로. 그래서 이 5국가들이 각각 1100세겔씩 내니까 5500세겔이에요. 그 5500세겔을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조금 놀래주십시오. 20억입니다. 뭐 여러분 20억 가지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대단한 돈이에요. 여러분이 한 세겔이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4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5,500으로 곱하니까 20억이 나와요. 대단한 돈이죠. 근데 이 돈으로 사랑하는 그 삼손을 넘겨버리는 거죠. 가짜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가짜이죠. 나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고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가짜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사랑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 가짜 사랑의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이죠. 가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사랑하면 좋은 것을 얻을 것 같고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뭔가 위안을 얻을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선택은 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들을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 이런 유혹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요, 내가 죄를 이길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시면 이 죄 따위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세상의 시시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중요한 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맨 앞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니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고 따라가다 멸망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서 그분이 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이루는 것과 어떤 때 더 우리에게 유익한가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애매한 선택 앞에 세상을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영혼 구원, 직장에 가서 사업하면서 탈세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적절하게 잔을 섞어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거룩하고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며 삽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게 그의 생애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뭘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나면 우리 다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고요, 여러분은 이걸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사명 별로 생각 안 하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해서
오늘은 뭘 먹고, 오늘은 뭘 마시고, 오늘 어떻게 돈을 벌고, 오늘 어떻게 내 삶을 만족해 할까? 우리의 눈과 시각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는 사명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거기에 파송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면 직장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누구보다도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은 사명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사명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구원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에 뭘 어떻게 참여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거를 적어도 한 번쯤 생각하고, 하나님, 주의 교회에 하나님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사명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건 뭐 원래 뭐 맨날 하는 거, 교회에서 늘 하는 거, 뭐 또 지나가겠지. 그거는 사명자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비참한 거죠.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애에 별로 좋은 게 없죠.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북한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어서 케네스 베라는 목사님의 동영상을 봤어요.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단동이라는 곳에 갔다가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북한을 주옵소서 하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가서 선교센터를 만들고 중국 땅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미국 북한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그 북한 땅의 낮은 선봉지구에 관광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미국 사람들 끌고 와서 여기 구경시켜주고 외화벌이 하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8번인가 19번인가를 그 북한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 땅 산에 가서 거기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급하게 들어가느라 이 하드디스크를 자기 가방에 넣고 들어가다가 하드디스크가 발각되는 바람에 잡히게 됐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는 많은 선교 자료와 기도 편지들과 북한에 대한 정보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2년 동안 혹독한 고초를 당하죠. 교화소에서.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북한 땅에 왔는데 지금 이 뭐 하고 있습니까?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15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가 너를 북한에 보내었다. 그 땅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 백성을 섬겨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너무 즐겁고 기쁘게 교화소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105번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따로 조용히 찾아와서 자기 가정 문제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그런 고민도 털어놓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당신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평강은 누가 도대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2년 후에 그를 풀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북한 땅을 향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눈이 안 뽑힙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외면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비참하게 원수에게 조롱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컨대 우리 진교계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철저한 실패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철저한 실패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유효하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없어도 됩니다. 이 말씀 여기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눈 뽑혔고 머리털 잘렸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경 말씀의 한 절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 변함없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삼손의 어리석음으로 선택을 잘못했고 그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눈 뽑히고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삼손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 하나 있다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생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믿음 지키는 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삼손의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머리털 잘린 삼손같이 눈 뽑힌 삼손같이 무력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의 잘린 머리털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뽑힌 눈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되어져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해.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말하지만 사단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예배 따위는 받지 않아. 너를 한번 쳐다봐. 네 마음의 더러움을 바라봐. 하나님은 절대 너를 쓰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골라가며 미련하게 살았던 이 삼손에게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범죄할 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지.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그런 죄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결단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다시는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 삶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부숴버리고 그 깊은 죄악으로 들어가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무감각이 이제는 영적으로 감각 있는 자로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잘린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듯 우리의 심령 속에 무너지고 부수어졌던 그 부분들, 실패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머리털을 자라게 하셔서 다시 이전처럼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3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